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책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시대인데요.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출발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선포는요,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올 모든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또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의 주인공이시고 계시의 주제이시고 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그런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은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계시가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후일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 거기다가 또 그것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정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앞두고 있는 종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또 이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12 제자를 두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시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요한이 그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전달한 것인데요. 이 전달하는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자기가 지금 전달하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65권의 나머지 책과 다른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신구약 65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온전케 하는 내용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신구약 성경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사실
그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이렇게 눈으로 본받은 손으로 만진받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통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습니다. 이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또 온전히 이렇게 복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읽는 것, 듣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요, 읽기만 하는 것 혹은 듣기만 하는 것의 한계를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읽는다, 듣는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듣는다는 말 자체가 이렇게 이게요, 귀가 동원되는 것이죠. 듣는다니까 이 쉐마라는 말 자체가 경청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귀가 동원되는데요, 귀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눈도 동원됩니다. 경청은 눈으로 저 사람이 경청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만 또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입도 동원됩니다. 쉐마라는 것은요, 들을 때 그대로 크게 또 따라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이렇게 입이 다 동원되고요. 또 쉐마를 청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경청 플러스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귀, 눈,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발이 가야지만 제대로 들었다, 쉐마, 제대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 주의 말씀 경청하시고요, 더 주의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을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제 먼저 요한은 이 그 계시의 편지를 직접 보내는 당사자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7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느냐고 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에도 장차도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일곱 분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요. 일곱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셨다,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통달하셨다는 뜻이고,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서 교통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감찰하신다, 이런 뜻이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아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은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요, 성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증거한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정말 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죠.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란 참된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고요, 거짓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한 것에다가 자기 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곧 참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완전했기 때문에 이 무덤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다는 뜻으로서요, 그분이야말로 참된 제사장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제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뿐이지만, 그리고 또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퍼포먼스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그 완전함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참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임금들이 있고 우두머리들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 예수님의 3대 직분을 가지고 그 선지자께서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며, 그 제사장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며, 그 왕께서 하사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이후에는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좀 덜 느끼면서 편하게 살라고,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과거의 일에 대한 지었던 과거에 대한 용서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뀐 것이 죄이고요. 구원이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합치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축복하고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기 위함이죠. 온 세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축복으로 중보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펼쳐가는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골똘히 연구하고 의지를 집결해서 무언가 일을 벌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에 있어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 눈 맞추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으면 태양을 바라본 사람이 눈 안에 태양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그분의 능력에 눈 맞춘 사람은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 넉넉히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의 주인이신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환히 밝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명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참 선지자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시며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되라 하심이오니 참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능력에 눈 맞추고 그 사랑을 찬양하다가, 그 사랑을 예배하다가 그분 닮은 사람 되어서 그분의 눈 가지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고 나아가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 우리 금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요한계시록이 이제 새로 시작된 날이고요. 우리 첫 1장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오늘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릴 때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우리에게 환하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